오늘 본문은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어리석은 부자, 그냥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양파를 심었는데 다른 집이 다 양파가 망했는데 그 집까지 양파가 잘 돼가지고 몇 갑절에 이익을 얻는 그런 것처럼 이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한 이 내용에만 초점을 갖지 왜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부자는 기독교인들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이론도 만들어냅니다. 아니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을 내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때 한 구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어. 사람은 다 모인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안면도 있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귀를 들어주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 권리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얼마 전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형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형은,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습니다. 차남이나 나머지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이런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자기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형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해야 되고 누군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알고 있는 누굴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제가 한번 대접한 적도 있고요. 우리 형 아시죠? 저기 뒷마을에 사는 갑돌이. 제가 그 동생 갑식이거든요. 저 아시잖아요. 알고 있다. 너희 형제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 저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요. 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또 도와주신 많은 것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갔었겠지. 근데 예수님, 우리 형이요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저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나름대로 형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동생은 예수님이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서 얘기해주면 우리 형이 선생님 말은 듣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하자니 이거 참 무슨 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 형한테 그거 잘 알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주면 혼자 욕심 부리던 그 욕심을 버리고 나한테 내 몫을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탁입니다. 우리 형 좀 만나주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만들어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에 보내고 단테의 지옥 천국 이 내용을 보면 절대 부자라고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얘기했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단순히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부자는 잘못됐고 돈을 축적해서 자기 혼자 쓰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오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사람, 특히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요? 형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하고 또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지 재산 때문에 형과 싸움이 난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아, 제발 우리 형한테 설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상, 예수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래, 내가 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잘 설득하고 그러면 형이 만약에 5억 재산을 받고 동생이 2억 재산을 받는다면 요거 잘 설득하면 교회에 11조 5천만 원, 2천만 원 내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면 이거는 눈이 먼 거고 잘못이고 그런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고 또 같이 아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들, 교회의 어른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으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참 오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오해냐면 이 사람은 물론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심이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라는 거죠. 형의 목과 내 목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규정이 있을 거고 또한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최소한 어느 시간이 지나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마 형도 알고 동생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참 못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우애가 좋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할 정도면 그 형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추론해보면 안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 최소한 예수님을 감히 엎어서 옥자락 한 번 만지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할 정도라면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평생에 살아계실 때 늘 자주 가던 집이 어디죠?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 거기는 늘 예수님을 위해서 오픈해 놓은 곳입니다. 그 정도로 후보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도 잘 알고 그 가족도 잘 알고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 정도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왜 이럴까? 이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한 부분 때문에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선을 하나 그어줘야겠다.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게 내가 하나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다. 비유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거나 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요 부분만 끄집어내서 마치 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무조건 재산을 쌓아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거나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당하고 이런 식으로 재산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탐심을 좀 물리치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떨 때 생깁니까?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 좋은 걸 가지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탐심 때문에 그런 탐심을 조절하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조절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뭘로 세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때문에? 형제와 다툼으로 돈을 적게 받게 될 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탐심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데모를 하고 목숨을 걸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또 장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배경이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 탐심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는데 그냥 누리기만 했지 이 누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되돌려야 할 부분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 탐심이 컨트롤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듣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속의 탐심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탐심을 조절하게 된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내 것, 우리 것 이런 욕심들로부터 얼만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요. 사울 왕은 참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칭송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 숨어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의 탐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다윗 그를 높여서 왕을 세고 났더니 끊임없이 물론 그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한 기능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내 욕심을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그 속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이 따라와 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훈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탐심의 분들을 컨트롤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조절하기 힘든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 손해보는데 이 손해 때문에 어떡하지? 근데 이런 훈련을 잘 받는 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헌금의 훈련들, 또 감사의 고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로서, 우리 장본사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로서 우리 신집사님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 한 적 있으세요? 참 좋은 걸 가르치는 겁니다. 훌륭한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물론 저희 딸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구나.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될 때 그들은 성장하면서 미안하다는 것,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버리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큰 수모를 받거나 자기가 낮은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인격이 틀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 속에서 내 자신이 빼앗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 미안합니다 이 말 하는 게 쉬운 겁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미안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훈련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건 크나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속의 탐심과 끊임없이 저항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왜 탐심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도 수단과 방법으로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더니 나를 자기 형제 싸움의 재판장으로 신고하는구나.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할 줄 알고 제대로 배우고 또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이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과거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에게 준 큰 축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내 인생에서 소원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탐심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교회에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그런 돈들을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칠 수 있다는 것, 내가 버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넉넉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빠듯할 때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 내야 되고 또 갑자기 또 들어갈 때 또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지고 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고쳐야 되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11조를 뗀다는 것. 아니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하시. 내가 그동안 진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내가 지금 벌어도 그 빚 갚을 때까지는 내가 못하지만 그거 갚고 나서는 할게요.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갈등과 고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10분의 1 이상의 부분들을 희생할 수 없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본 곳에 100만 원씩 드리는 사람이 내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부모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거 다 챙겨놓고 에이 이건 부모 일이지 난 그런 거 몰라. 내가 더 중요해.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들 물론 당장 그런 희생되는 부분들이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탐심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에게 주신 선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잘 가르치고 그래야지 교회가 복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11조를 잘해야 내가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그걸로 내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된 채 사람은 늘 가난하지만 않습니다. 사람은 늘 부자로만 될 수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삶의 과정과 또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데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리 큰 부가 나에게 주어져도 그걸 누릴 줄 모릅니다. 물질이 갑자기 나에게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고 나서 그걸로 참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왜? 물질을 써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게 정말 제대로 쓰는 건지를 이미 배우지 못했는데 큰 돈이 생겼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지금 50억 좀 땄어요. 50억 딱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혼하고 여자분들은 이혼하고가 먼저라는데 이건 제가 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물론 어떤 준비 제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누굴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서 제 꿈을 듣고는 제가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복지 시설을 하는 게 제 목표의 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재산을 한번 줄 테니까 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야 이런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얼마쯤 되십니까? 그랬더니 방배동에 땅을 정리해가지고 줄 건데 2,000억이에요. 그게 누구냐고 멕시코 그 참사 거기 있잖아요. 제자하는 분. 그 정식점 통해서 그 사람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제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쯤 됩니까? 2,000억이래요. 저는요 그 정도 그러시면 됩시다. 한 20억 정도만 되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 단위에서 제 생각에서 전 불가능합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못하고 제 자신이 거절을 했어요. 그게 정리가 되는 중이니까 그거 하면은 자기들도 꿈이 고아원 운영하고 복지재단 만들고 이런 거니까 나보러 한번 그걸 총 맡겨줄 테니까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 근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저 그 정도 그릇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릇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걸 주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도 있고
경험되어지거나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참된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생겨있는 이 탐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과정이다. 조금만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만족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서 나름대로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아요. 근데 참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또 너무 열악한 환경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그 목회를 한다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택이 그냥 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양천을 이렇게 막아놓고 평상 있고 줄 이렇게 빨래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옷장이고 뭐 화로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런 거예요. 너무 열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열악한데 세탁기는 물론 뭐 생활용품조차도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그런 상황보다는 자기들의 삶 자체를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죠? 왜 우리는 전기만 안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해요? 또 만약에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죠. 신집사에 세탁기가 없는 데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세탁기만 없어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걸 손빨래?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누리지 말아라. 그런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과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전쟁에서 얼만큼 성패, 이기고 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속에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금 내고 또 하늘나라에다가 그냥 많이 쌓아놔야 내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쌓아놓는다면 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요. 왜 드리죠? 나중에 죽으면 다 회수하려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니까 나중에 나한테 특별히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나한테 많이 줄까봐? 이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며느리들이 하는 거고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내가 많이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인데 이거를 좀 쓰세요. 그 봉투에 얼마를 넣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드리는 건 나중에 받으려고 드립니까? 아니지. 드리면 드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가 쓸 것도 지금 모자란데 누군가에게 드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탐심이 제어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나에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들 때문에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탐심이 왜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되느냐? 물질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중해 있어요. 뭐 지금 삼성에 있는 지금 아직 살아있나요? 근데 그게 살아도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냥 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느냐면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라고 보고가 되면 전세지계적으로 삼성의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물론 망하진 않겠지만 삼성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일단 생명 유지 장치 통해서 살려놔야 돼요. 암만 돈 받으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들은 참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참 없는데 참 가난한데 웃고 즐기는 행복한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은 결코
돈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준과 요건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이게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의 고민, 부자가 고민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자는 고민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매년 농사 져가지고 벌면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갑자기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해에는 한 50억을 버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해에 50억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무슨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민할 게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부자는 고민합니다. 뭘 고민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질 겁니다. 한 달에 버는 돈, 또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빚을 질 걸 먼저 빚을 갚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빚을 빨리 갚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속에서 과연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100만 원 안에서 내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남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름이 정명아 집사라는 거거든요.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앞 교사도 가고 또 어려운 교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집사예요. 근데 이 집사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를 했더니 분명히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참 잘 알고 있는데 못하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체면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선순위를 따지지 못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행복합니다. 아주 하나님 믿어서요. 천국도 믿어지고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걸려있는데 11조를 못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저도 그 당시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복받을 내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집사님 성격이 참 꼼꼼하고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쓴대요. 그래서 몇 년치 가계부 다 가지고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집사님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11조 내면 당신이 그 당시에는 11조에 대한 이런 이론과 기준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신앙, 저도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알고 있거나 처음부터 목회에 올바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11조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목회를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된 상태에서는 분명한 그런 기준과 시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보면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 건 아닌데
모든 교인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이것이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11조 하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제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래요. 아직 저는 기준도 없고 가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온 해 1년 동안 11조 생활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한 해와 하지 않은 해에 가계부의 그 내용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물질 속의 역사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가 목사님 참 좋은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 분명히 내가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도저히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못해요. 이상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11조 내고 나면 도저히 이번 달에 펑크 날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 당시 교수들도 꽤 되거든요. 상암대학 교수들이었고 전임 교수였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화학과 남편이 화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하고 연결돼가지고 돈도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다시 좀 정확하게 자기가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동안 11조 정말 정직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월급 말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서 받은 적금 드는 거 그것까지 11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헷갈렸어요. 적금은 내가 든 거 아니에요. 그 적금 해가지고 그걸 탔어요. 그거에 대한 이것도 해라고 얘기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장로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옳은지 그런지 저도 잘 몰랐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목사님 달라요. 뭐가 달라요? 10조 생활하는 내 삶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내 욕심이 제어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계를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툭 하면 자기 남편 교통사고 나고 누가 부딪히고 어디 가서 돈이 막 들어가고 자식이 막 배워 이상하게 정직하게 한 푼도 빠짐 없이 잘할 때 그런 것 그렇게 나갔던 돈이 다 컨트롤이 안 됐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걸 주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누구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가 고백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거 나가는 거 다 나가줬다 이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속에 있는 한 물질을 좀 잘라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새겨지는 욕심이라는 부분과 저항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넉넉할 때는요, 11조 빼서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절박하고 어려우실 때는요, 제일 먼저 제거하고 싶은 게 11조예요. 솔직합니다. 그것만 좀 덜 드려도 얼마나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40만 원을 띄고 나면은 360만 원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안 드리면 얼마나 넉넉해져요. 외식을 해도 몇 번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넉넉해지느냐, 내 마음속이 정말 넉넉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 부자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기준들을 세워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탐심이라는 욕심 때문에 그런 가치와 기준을 상실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겨요. 그 탐심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요 암덩어리처럼 터져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그토록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왜 마지막에는 온통 나라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자기 부인들, 심지어는 솔로몬조차도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됐을까요? 왕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헌신을 보여줬던 그런 솔로몬이 왜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요? 마음속에 편심이 죄와하나 부딪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탐심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는 마음을 통해 저하하고 대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도저히 여기까지 이렇게 못하겠네요. 다음에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든가 하고요. 여러분들 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늘은 그것만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내 탐심과 저항할 수 있는 방법, 내 속에 생겨있는 탐심과 저항하는 여러분들의 룰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것조차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탐심 속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과 저항하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 찾아보시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준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걱정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어준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